같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들 안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성경에 용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삼위일체란 용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요 아담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그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 아담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1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어떻게 보면 5장 나머지 전체 부분이 일종의 그 삽입구라고 할까요? 특별한 것들을 더욱 말해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아담으로 인해 주어진 것과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같지 아니하니라고 제가 이름했는데, 자,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요 같은 원리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은 그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우리 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 라는 대전제. 그것은 어떤 면에서의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죽고 또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텐데, 실은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다 연구를 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15절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전체 내용인데, 1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은사는 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은사라고 표현해요. 이 은사라는 표현은 성경을 또 나중에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꿀 때 저는 바꿔야 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거든요. 은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스승님 생각나죠. 또 기독교 안에서는 은사하면 내가 받은 어떤 특별한 나의 자질들 이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믿음의 은사라든지 병고침 은사 이런 것도 생각날 수 있어요. 이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내게 은혜로 받은, 그러니까 거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프리 기프트라고 표현합니다. 거저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은요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먼저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프리가 아닙니다. 실은 프라이스리스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때문에 주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의 비하와 고난과 고통과 죽음, 그의 부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주어져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프리 기프트라기보다는 프라이스리스 기프트라는 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프리라는 것, 프리 기프트, 거저 주어진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영생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서 살게 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요구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봤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해서 믿음을 일종의 행위를 대체하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내가 믿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저 받게 하는 방편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구문이 참 좀 묘한 구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받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게 될지를 스스로 누려가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받는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이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것을 믿고 꽉 붙든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적 의탁이에요. 그렇구나,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그 음식이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이런 인정이 아니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불난 곳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이곳으로 도망가면 살 겁니다.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실은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 모든 것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의지하는 거죠. 무엇을요? 이곳으로 나오면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외침을, 구원의 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실은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은요,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주어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먼저 이 은사는 이라고 말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비교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쭉 이렇게 작성을 하고 아담으로 인해 주어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의 비교를 아주 전체 문장에서 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전체 큰 숲에서 이 대조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아담으로 인해 주어진 것과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조하는 문장이 비교하는 문장인데 이 비교의 문장의 여러분 개념 속에서 이 아담의 한 일에 대한 것의 비교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자연스러울까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자연스럽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이거 기본적으로 살펴본 대전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싶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저런 문장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로 뒤에 대조구문, 비교구문을 말합니다.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밑에 있는 구문이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배경 속에는 저 노란색으로 써 있는 저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가 성경 말씀은 저 폰트로 항상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어떤 대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저 폰트를 지금 바꾸지 않고 성경 말씀인 것 같은 폰트로 써놨긴 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 의미를 전하는데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비교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한 문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은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또 풍성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합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삼위가 한 존재를 이루세요. 이 연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에 몸의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신자의 연합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격이신 성자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자리고 특별한 자리죠.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무엇에 대한 종교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지점은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지점이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해요. 내쫓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런 씨를 조금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따르지만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출교합니다. 배척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의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며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고 그렇게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진술하기 위해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버지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이신 것은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왜 성자이십니까?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기에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예.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진술들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백이고 신학적 진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과 같으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십니까? 구분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구분되세요. 그 성자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연약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고 자라야 했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요, 인성과 신성이 가득 충만히 담겨 있어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이 감추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그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그가 베푸는 이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 그 구절에서 바울이 이 존재의 차이를요, 너무 크게 부각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존재의 같음을 드러내고 있죠.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 이렇게 말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어떤 존재로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향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전에? 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사람의 존재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도 특별한 존재예요. 아담도 창조되었고 하나님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움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특별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아담이 후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후손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분의 모든 존재의 임함, 성육신 이 모든 것은요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존재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만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요 미친 소리를 믿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한 존재를 이루는 이윗격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보통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절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구원의 때가 이제 다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를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구합니다. 이어 계속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어요.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능력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말하죠. 이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 진리, 아들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들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를 받은 주께서 그 권세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자기를 알게 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그것을 이루셨어요. 무엇을? 영생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들을 알므로 하나님 아는 그 영생을 알려줌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어 가셨고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정말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실은 이게 5절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더 긴 기도인데요. 잘랐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굉장히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 영생을 알리고 때가 이른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때, 그때에 창세전에 있던 영광으로 지금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이 이 구원의 영광과 관계없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창세전에 이미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시며 그 영광이 지금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그때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짧게 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존재와 그분의 사명은요, 무엇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세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시며 이제 그 일이 나타나 그것 가운데 또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는 달라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수단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아까 나왔던 말씀에서 여러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써놨던 그런 가상의 말씀이 아니었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범죄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새가족반 공부하신 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자리, 예배의 처소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유일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 것을 어기고 무엇을 위해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싶었어요.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었어요. 아담이 한 일은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온 것처럼 먼저 그 주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실은 중복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해요. 중복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 구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높이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셨어요. 피 흘리는 제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럼 제물은요, 처참해요. 피를 낭자하게 쏟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 졸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제물은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체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사람도 실은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서. 주님이 그렇게 달리셨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을 만큼 맞으시고 완전히 발가벗기셔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쩌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 어떤 종교적인 그 평론가, 종교적인 어떤 글들, 그 시대의 일들을 그 분석한 평가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수의 가르침이 어긋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음모를 씌우고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상황이에요. 성경은요,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순종으로 드리셨어요. 어떻게요? 잠잠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예수님의 그 순종의 어떠함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자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어떻게 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누가 털 깎는 자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성자 예수님이 잠잠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린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일들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기이한 지점을 늘 말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꾸 물어보고 자기의 무죄를 스스로 변호하게끔 계속 말합니다. 로마의 법정들이 계속 그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해요. 기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쓰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죠. 수많은 범죄자들,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거짓말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혐오스럽습니까?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변호하고 거짓말하고. 주님은 그런 모든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에 계셨어요. 자기를 죽음에 놓는 그 일 앞에서 잠잠히 계셨어요. 잠잠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주사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여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아담과도 달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저렇게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볼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순종하시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서셨어요. 주님의 고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제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의 과장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있어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였어요. 그 고뇌와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 깊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종교적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잘 나옵니다. 불교에서도 어떤 스님이 자기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 불교의 대의를 위해서 앉아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숨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기뻐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것조차 함께 달리지 못하기를 원하며 다른 죽음을 원하기도 했어요. 기꺼이 죽었습니다. 즐거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주님은 분명히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보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며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에요. 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고난이 아니죠. 그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왜 자살합니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나타난 어떤 결과, 그것이 괴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타하는 그 비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이 그것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불같은 심판 아래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고민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십자가에 정작 달리셨을 때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가 버려지셨는가?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늠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왜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다른 거예요. 아담은 순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죄를 저질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목적과 사명과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순종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창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타나는 양상도 다릅니다. 15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데, 자, 아담이 한 일,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일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달라요. 죽음은요, 어때요? 죽음은요, 그냥 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요. 차고 흘러 넘칩니다. 가장 작은 종류의 믿음이라도 믿음은요, 생명은요, 영생은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제가 인용하는 구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위대한 정의예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다.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믿음은 내내 좋은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가 없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미리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생명의 일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담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받게 된 죽음,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게 된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 이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비감정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감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순종,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지난주는 그런 것들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생명의 영생의 일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새롭게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은요, 물어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뭐예요? 흘러나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흘러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게 되는 인생이에요. 마침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는 살 것이에요.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에요. 그것을 듣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더욱 넘치는 거예요. 더욱 넘칩니다. 죽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흘러 넘치지 않아요. 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니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자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유한의 인생 속에서 우리 어떤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철학자들, 염세주의자들 때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더욱 흘러넘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해요. 드러내요. 고백해요. 생명의 주 앞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즐거워 높입니다. 이 말에서 한번 이 말씀의 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금지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말하는 것을 금지해요. 무엇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넘쳐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실제로 곧 다 죽습니다. 사도를 다 죽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세요. 고백합니다. 이야기예요. 흘러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어떤 면에서는 이 고백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났구나.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 설교의 반응과 같은 것이에요. 자, 드러내신지라.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게 하시며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죽음과 생명, 죄, 속죄,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어떤 면에서 신학적 개념들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흡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세요.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단 하나의 차이가 거기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가 돼요. 그걸 믿게 하세요. 믿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비한 일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구원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 흘러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여러분 그런 정말 더욱 흘러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